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기 싫은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에는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명에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또 마땅히 제자의,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찬양 중에 저도 참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기억하시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있잖아요. 찬양. 이게 여러분 15절까지 있는 긴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면은 못 부르는 노래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나도 가게 하옵소서. 듣지만 말고 같이. 주님 제자 베드로도, 주님 제자 베드로도 거꾸로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기억나시죠? 고생이라고 안 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이 되더라도 가야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죽음이라고 안 갑니까? 죽음이라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은 여러분 장르별로 묶여 있다고 제가 기록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원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이렇게 모세 오경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 독자들에게 모세 오경을, 모세가 5권의 책을 쓴 것처럼, 설교를 한 것처럼 예수님도 설교 5덩어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고, 또 8장 9장에서 이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8장 9장에서 꼭 10가지의 치유와 기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회의와 핍박에도 너희들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마태의 고민이 마태복음에 남겨져 고스란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르별로 이렇게 편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세리장답게 꼼꼼하게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서 10가지 기적, 치유를,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과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 제자들이 마치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양이 마치 이리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지는 것과 같다.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처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에 그것이 고난과 때로는 핍박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바울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파송하는 내용인데, 파송할 때 주님은
이제 10장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는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추수할 익은 곡식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익은 곡식. 여러분, 우리가 익은 곡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억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들 집에 나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리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은 그들과 이방인들과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습관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우리를 몰아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면서 마치 내가 그런 세상에, 이리가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에 너희를 파송하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성경 보세요.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보라, 이제 표준세번역에는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 개역개정에는 뭐 느낌표라든지 따옴표라든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표시가 없지만, 이거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하나의 그 아주 강조하는, 주목해서 봐라, 집중해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들어라. 느낌표가 한 10개쯤 있는 거예요. 따옴표가 한 10개쯤 있는 거예요. 이 보라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너희에게 해가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박해하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양 같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은 결국 그 대안으로서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자, 표준세번역을 이렇게 쉽게 번역했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뭐예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이렇게 등 떠밀듯이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냥 팔짱만 끼고 우리가 그곳에서 물어뜯기던 찢겨 죽던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이 말에는 비록 주님이 우리를 파송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이죠.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18절부터 있는데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덮으면서 마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교부였던 아주 유명한 그러한 당시에 유명한 성자와 같은 유명한 교부 신학자가 있습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 로마의 교부가 이 본문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을 찢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그렇겠지. 따라해보세요. 그렇겠지. 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양들로 하여금,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들로 하여금 이후로는 이리를 무서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고난만이 아니고 심지어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끝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우리 동기,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동기 그 형님이 수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찰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한줌 재로 들어갔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생과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힘듦을 견디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는 그렇겠지, 죽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양들로 하여금 이후로는 세상을, 이리를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마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처럼 나를 위장할 때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때때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왕따시키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핍박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인내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서 주님이 16절에서 어떻게 하면 양 같은 우리가, 양이잖아요,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두 가지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에서 첫 번째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이 뱀과 비둘기는 서로 어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어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뱀은 뭐예요? 물론 장점과 단점이 다 있죠. 비둘기도 마찬가지고. 뱀은 뭐예요? 장점은 꾀와 지혜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예요? 간교함, 속이는 것. 이 장단점이 다 있죠.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하는 것지만 평화의 상징 뭐 이러잖아요. 순결함도 있지만 뭐예요? 때로는 순결함도 있지만 멍청해요. 누가 속여도 그냥 당하고 약함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이렇게 장점들만 뽑아서 지혜와 순결함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뱀처럼 뭐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 순결하라 이 말에서 우리는 먼저 이 뱀이, 그렇죠, 뱀은 처음에는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지은 그러한 피조물 중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창조된 건 맞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교만함으로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해서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악함과 저주의 대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일만 하는, 저주의 상징, 마귀를 상징하는 그
그러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과 악함의 상징인 거예요. 이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만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지것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경은 뭐예요? 지혜로운 분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혜자이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문화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뱀이 뭐 지혜를 상징한다, 비둘기가 뭐 순결함을 상징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말을 잘하면 지혜롭다고 인정을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철학자들은 논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설득력 있게 하느냐, 이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지혜가 있다 없다 이렇게 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했단 말입니다. 근데 뱀을 보니까 뱀이 사실 혀가 몇 개예요?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혀가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두 개처럼 보니까 그냥 유대인들, 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사상에서는 뱀이 혀가 두 개 있으니까 그냥 지혜의 상징으로 그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사상을 알고 있는, 생각을 알고 있는 주님이 그들에게 그냥 비유로서 얘기한 거예요.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뱀과 비둘기는 지혜와 그들의 어떤 그 문학적인 그 어떤 사상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뱀과 비둘기는 지혜와 순결함의 상징이었으니까 주님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비유로서 이렇게 그냥 설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주님은 그들을 파송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물어뜯기지 않고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왕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이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이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온 얘기를 한번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북한을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보위부에서 좀 내가 북한의 일반적인 시장을 내가 좀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시장을 이제 좀 보내달라고 했대요. 허락을 안 해다가. 그러니까 보위부 간부가 붙어서 이제 이분과 동행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뭐 시장이 마치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같대요. 자기가 입던 옷을 빨아갖고 와서 파는 사람도 있고 뭐 강냉이 죽을 끓여갖고 와서 그걸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고 마치 우리나라 뭐 5, 60년대 그런 그 장터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자꾸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보이부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시장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으로 이 사람이 갑자기 김준호 목사님이 싹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보이부가 못 찾고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더래요. 근데 그때 자기를 따라다니던 여자분이 자기 옆에 귀에 오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땅에도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20만 명 정도가 북한의 성도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랬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아프가니스탄 마찬가지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야 됩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내가 그동안 그 이슬람을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 세월 동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여러 세월 동안 언어도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거리 길에서 그 성경을 딱 들고 명동에 사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끌려가서 총살당하지 않으면 굉장한
고문과 박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때를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나를 인도할 때가 있죠. 그렇게 효과적으로 내가 복음을 못 전해도 내가 순교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은 또 복음의 열매를 맺기도 하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결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결함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될 내면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서, 세상과 구분이 없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빛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넘겨주는 사람들,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가라는 뜻이 원어가 프로에스코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마치 군인이 경계 상태를 보쳤을 때 있잖아요. 군인들이 보쳤을 때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조심스럽게 우리가 경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요즘 밀당이라 그랬죠, 그죠?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결론만 얘기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나는 이제 오늘부터 세상과 담 끊고 나는 저 기도원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네. 아무 사람도 만나지 말고 그냥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되겠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공예는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은 사내들인 공예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지방법원 같은데요. 법적으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거를 판결하는, 그리고 회당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가족과 같은 삶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공회와 회당에서 이들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들에게 채찍질할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분봉왕,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적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채찍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기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고 간다. 오늘 17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20절에서 설령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현장에 있게 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핍박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장 지혜로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할 말을 주시는 분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인데 그분이 누구다?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지를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담대하게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무작정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도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시오. 우리 한국에서는 괜찮지만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물어뜯는 이리들, 그런 이리들에게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와 형제, 부모 자식 간의 불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주고 대적하여 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이 말은 여러분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습해 보세요. 이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정말 예수만을 붙잡고 살리라.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그럴걸요. 정신 차려. 적당히 믿어, 적당히. 왜 안 하는 짓을 하고 그래? 해보라니까. 바로 나타나요. 이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는 이단의 괴수입니다. 여러분 신성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파괴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그래서 사형시켜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 따라다닌다고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로 살겠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예요? 피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혈육보다 강한 게 종교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까운 혈육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윤석재 목사님 그게 생각나네요.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대로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초기에 우리 아내분 여자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뭐 몽둥이찜 당한 거는 뭐 이건 예사일이잖아요. 근데 윤석전 그 어머님이 그 윤석전 아버지로부터 그 윤석전 이분이 희한한 걸 많이 체험했대잖아. 칼을 들고 자기 부인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엄마는 애를 이렇게 업고서는 도망가는데 그 장정인 아버지가 금방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더래. 자기가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대문에 자기도 봤는데 그 어떤 집에 쑥 들어갔는데 어디 들어갔는지 못 참고 하나님이 눈을 가려서 빙빙빙 돌더래 그냥. 뭐 그런 체험이 있죠. 그리고 아내하고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러면서 이게 야 동시에 죽자 그러면서 독약을 그냥 이렇게 먹었는데 아내는 먹고 또 지는 왜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살아났잖아요. 물론 여러분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분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겁니다. 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의 초기 우리 아내분들, 특별히 얼마나 남편으로부터, 시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매질을 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음이 기다리는 곳에서, 그곳에서 있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곳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예수님도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피하는 것만이 능책이 아니고 최선책이 아니고 이 박해 현장에서 피했지만 저 동네에 가서 또 무엇을 해야 돼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도 외에는 다 모든 성도가, 모든 제자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랬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있었죠. 이 박해 때문에 얼로 퍼져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온 땅 열방으로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다고 사도행전에서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캐나다 그 토론토에 피플스 처치가 있습니다. 피플스. 교회 이름이 피플스예요. 피플스.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 피플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아주 유명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된 것은 이 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1890 몇 년에 태어나셔서 86년인가, 그러니까 90 몇 살 이렇게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피플스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분이 한때 목회할 때 여러분 보세요. 1000명일 때,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모델 교회로 소문이 난 것은 성도가 1000명일 때 선교사를 350명을 파송했습니다. 비명도 안 나오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3사람이 선교사 1사람 파송했다는 거예요. 한창 때. 근데 지금은 한 이제 5,000명이 됐는데 지금은 한 300명도 파송하고 한 30% 정도가, 예산의 30% 정도가 이제 선교비를 파송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전성기 때 1000명 있을 때 선교사를 350명을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약 3명이서 한익은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선교에 집중했던 교회예요. 선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청년 시절에 만나고 회심하고 거듭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젊을 때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의 다윗처럼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부와 명예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향락은 이미 내던져버렸습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영혼을 위해 사는 것. 이게 그분의 기도였대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참 이분의 어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찡하고 좀 부끄러움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가 10장 초반절에 지난 시간 살펴봤죠. 부르사 주시니라. 자, 부르는 게 먼저죠. 우리를 다 불렀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뭘 주셔요?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은사와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찾으면 돼요. 여러분 가난하고 돈이 없고 연약하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모임 가운데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그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분이 계셔요. 그건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하고 권능이고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그 공동체가 환히 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밝아져요, 그 공동체가.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자리만 앉아줘도 이 교회가 힘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주는 게 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다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부르사 주시니라. 그리고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파송하는 세상이 이리와 같은 세상이라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부활주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D-Day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죽어있는 성도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부활할 수 있도록,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 세상 1위일 수 있어요. 우리를 물어뜯으려 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관심을 갖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어떤 주변에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있죠. 때로는 그들의 마음이 아직은 추수할 정도로 익은 곡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소극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효과적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